오늘은 에스라 강의 7번째 시간으로 3장 7절로 13절 말씀으로 성도의 자세는 이래야 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성읍에서 살다가 귀한 뒤에 처음 맞이하는 7째 달이 이르자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무엇보다 먼저 옛 제단이 있던 그 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알리는 예배 회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하여 재료들을 모으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여기서 석수와 목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과 나무 등을 공급하며 다루는 일에 재능이 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 안에서 크고 작은 건축 일에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건축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과거 바벨론을 위해서 건축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규모에 있어서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적었지만 성전 재건을 위하여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로 사람에 의하여 목재를 운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했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것은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일관되게 이어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솔로몬 성전이 건축할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그 방식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하여 백향목 목재를 운반해 놓은 일은 이방인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농토가 없이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식량을 주고 대신 성전의 건축 목재를 그들에게 수입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솔로몬이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바사왕의 즉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밖에 그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위해 레바논 백향목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되어 두로까지 육로로 운반되고 여기서 다시 뗏목에 나무를 실어 해상으로 이스라엘 요파 항구까지 운송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 약 35마일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다시 육로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축 나무를 옮기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에 도움을 준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든지 유다 땅에 이루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주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임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며 8절은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하여 준비 상황을 말한 7절에 이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둘째 해에 둘째 달에 비로소 성전 기초를 놓는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달은 솔로몬이 통치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내용과 똑 닮았습니다. 솔로몬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돌아온 이들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전 재건도 솔로몬 성전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둘째 달 15월은 태양력으로 4월에서 5월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건축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음에 2월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력 아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도 참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 건축 때보다 일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이번 성전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한 25세 이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들어와서 레위 사람들의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하한 연령이 20세로 낮추어집니다. 스룹바벨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도 귀한 공동체 안에 레위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 관리하는 자들의 후손도 있고 또 성전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일하는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직접 섬겼던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는 자들이었기에 성전의 식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에 기록이 없을지라도 성전의 구조와 기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들을 세워 성전 건축 일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 제사와 성전의 일에 종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전문 사역자들을 세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감독과 인도하여 성전의 양식대로 성전을 바르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지도자들의 지도를 통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셨으며 신앙 공동체가 바르고 튼튼하게 지워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지도자들을 떠나서는 무관하게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도 없고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목회자가 전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받기에 불편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듣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의미는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즉 깨어있기를, 즉 너희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인 것, 즉 결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즉 예배 행위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에서 복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에 굴복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에 굴복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인도함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그 권위를 스스로 세워서 가진 자가 아니고 그 권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고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는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도 말씀을 전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인도해가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는 절대로 잘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붙어준 것이 성도들에겐 불편하게 되는 말처럼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의 말씀 전함에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드려졌겠어요, 여러분들? 그 예배가 10년을 드렸고 20년을 드렸고 시간은 드려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번도 그 마음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교인은 목회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함이 없다라면은 절대로 즐거움으로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라면은 너희에게는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이 말을 가지고 이렇다 자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참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교인이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세는 이러해야 함이 복입니다. 성도의 자세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서 이것이 틀려버리면은 절대 복된 자가 될 수가 없고 그 인생이 결코 은혜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지도하에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질서를 세워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수가 많다 하더라도 절대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될 수가 없고 그 교인들이 절대로 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귀환한 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행하면 그 힘이 크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면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성도의 자세는 공동체가 주의 일을 할 때 무관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가 주의 일을 하는 이 일에 내몰라라 하는 것 같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여기에서 예수아는 대제사장 예수아가 아니고 2장 40절에 보면은 그 호다위의 자손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아는 호다위아의 자손의 한 대표인 레위인 예수아를 가리킵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여기서 감미엘도 역시 2장 40절에 나오는 레위인으로서 호다위아 자손의 또 다른 대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단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했죠. 일제히 일어나 일치된 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무에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 일을 일치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조상인 과거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나 즉 가난한 일반 서민으로부터나 큰 자까지 즉 부자나 권력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나 권력자들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에 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했던 모습에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장 68절로 69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서부터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5장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방인들이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는 일에 이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다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직분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382쪽입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즉 의무감에 사로잡혀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유익이 안 있겠나, 복을 받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꺼이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질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을 산대요, 여러분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겠지, 복이 주어지겠지, 이런 계산으로도 하지 않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은 은혜의 기쁜 마음으로 하며 누구에게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되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직 주님 앞에 서려면 내 나이로 계산하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절대로 주의 일에는 관심이 와닿지 않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또 어떤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0절은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여지는 이 기념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공사가 시작될 때 귀환한 공동체가 제일 먼저 보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행하는 순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아삽은 아삽이 제금을 쳤던 것처럼 이들도 제사장들의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의 자손들이 이제 제금을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의 순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법궤를 성전에 드릴 때와 동일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가르쳐 준
규례대로 행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도 자기들의 편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 예식의 방법대로 옷은 어떻게 했고 무엇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들이 모든 하는 행위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와 모습은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 앞입니까?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고요. 이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이 없던 70년의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도 예배와 예배의 음악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들에게 전수되어 오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명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환한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포로 기간 동안의 성전 음악의 정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나라를 잃고 살았지만은 그 중심에 예배의 신앙이 살아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 것이요. 그들이 그곳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지 못했다라면,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가 죽었더라면, 나라도 잃고 예배도 죽어버렸고 그런 신앙도 죽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도록 불러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 개인과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은 내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들이 70년간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은 끊어지지 않은 예배, 찬양,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본토를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 방법을 키워 멋지게 잘 키워줄 거야. 그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될 거야. 그건 꿈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가 무너져도 우리 가정은 내가 애지중지하면 잘 예쁘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 거야. 그건 꿈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진 가정같이 보여도, 다 무너진 자손같이 보여도, 다 무너진 기업같이 보여도 예배가 살면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이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죽어버렸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막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지만
거기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찬양을 회복했을 때, 그것이 전수되었을 때,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유지되어 왔을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정통은 어떤 상황 속에도 끊어지지 않고 지켜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는 갭이 있는 것 같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지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꼭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혁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선진들이 세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 소교리, 문답, 이것은 우리 교회가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물려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믿는다라고 장로교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을 통 모릅니다. 다 장로고시 시험 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격차가 켜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믿어도 너무 격차가 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른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는 신앙, 그것이 복된 신앙인 것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 터 위에 세웠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의 터 위에 자녀들의 신앙이 얹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그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경배로 시작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경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3절은 성전 기초를 놓은 기념식에 모인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나팔과 재금으로 연주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에 울려 퍼진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시편 100편 5절, 시편 106편 1절, 시편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136편 1절,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과 136편 1절에 보면은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고 시편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다면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찬송은 시편으로 찬송했습니다. 시편이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이유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시편의 시들이 포로 이전과 이후의 성전 예배의 음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전에도 그들은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고요, 포로 이후에도 시편을 가지고 동일하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더라도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수단,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기호를 맞추기려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이미 하나님은 등을 돌리십니다. 예배는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너무 예배는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훨씬 더 기뻐하지 않겠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기호가 맞지 않겠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찬송이 이렇게 와닿겠느냐? CCM만 불러야 되지. CCM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외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CCM만이 성도들에게 어필이 될 거라,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올려드리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심이 되면 괜찮는데 그 속에 당회가 조금이라도 이러면은 요즘 사람들의 호감이 오고요, 훨씬 찬송도 기뻐하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예배를 받는 예배의 주체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양을 다, 그런 청사진을 하나님 다 이야기합니다. 너가 멋대로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찬양하는 시간도, 봉헌하는 시간도, 설교하는 시간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보니까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만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포커스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심이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인데 언약적 관계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불변적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대상자의 부족함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신실하다. 그래서 찬송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왜냐하면 주는 지극히 선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펴보겠습니다. 구약 3장, 구약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3절로 구약 성경 1146쪽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폐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하는 고초를 마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초처럼 이 되새김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은 바벨론에게 패망당함으로 유다 백성이 겪을 고초와 재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 달라라는 이 말이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다시 돌이켜서 이것을 생각해보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긍휼은 인자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에서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즉 소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죠. 뭐 때문에 소멸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소멸하시는,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더 새롭고 강한 빛을 더해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유다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하거나 쇠해짐 없이 항상 샘솟는 물처럼 저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소망 인간에서 나올 수 있나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소망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실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기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결코 불변하시는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찬송이 나올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다 폐허가 되어 있는, 내 집 한 칸 집이, 반듯한 집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앗아가려 하는 이방인들이 덕실거리고 있는 이런 환경에 찬송이 나갈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찬송이 나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짜 예배가 회복이 있는 진짜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과 자신들의 수없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의 결과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했기에 그들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 성전을 회복시켜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하여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생각할 때 찬양이 안에 쏟아져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수없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보다 낫다라고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보다 우리가 범죄했던 것이 더 크지 않나, 여러분들? 수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로 교회 공동체로 붙들어 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이 믿어집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 삶은 돌았으면 말씀과 불순종하고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로서 주의 몸된 공동체에 붙들어 주심,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멸하지 아니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 때문이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신, 즉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것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조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밀어넣으시면 하나님은 결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늘 들쑥날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찬송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 몰아대야 될 이유가 있기에, 그 선하신 분이기에, 그쪽으로 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기에 우리를 넣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넣으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이 항상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고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두렵게 하는 요소와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나를 쉴만한 물가가,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심을 믿기 때문에 찬송이 목이 목소리 같이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다. 승리의 찬송입니다. 승리의 찬송. 오늘 이들이 11절로 13절까지 그 찬송이 큰 소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건 승리를 나타냅니다. 지금 승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초상집 같은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자가 복이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복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신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가장 잘 표현해 나타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시간이 유지하며 마쳐야 됩니다. 그 예배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칠 때까지 긴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향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지 않고는 예배는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요. 예배의 사모함이 일어나는 예배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몸이 아파도 감사가 있고요. 힘드는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연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찬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구나. 크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외쳤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며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벅찬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7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예배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심령 속에는 예배의 목마름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아직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도 거기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격했던지 통곡하며 울며 큰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이 오면서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된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벽이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목사만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주일은 예배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오늘은 빨간 날이니까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오는 거입니까? 예배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배에 목마름이 있다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이 모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며 졸며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목마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물이 안 마셔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물을 보는 순간 그냥 허겁지겁 마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를 안 받고 가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의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복된 자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복된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 주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요. 예배가 막히면 삶이 막히요. 예배가 뚫리면 모든 것이 뚫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백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말라 하십시오. 목마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마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주일이 기다려 주십시오. 주일이 기다려진다면 주일 예배일 토요일은 우리는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다.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해서 늦은 밤까지 지내면서 주일날 그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예배가 목말라진다라며 그 자에게 하나님 주신 네가 그렇게도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 앞에 붙인 성구가 뭡니까?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표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능그렇지 않의 분명한 차이는 한쪽은 영이 죽은 자이고 한쪽은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고 능그렇지 않의 확인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기관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능그렇지 않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기관이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영적 기관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기관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의 간격이 일어나거나 회개하는 일이, 그래서 눈물이 흘러지는 일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 회개의 눈물도 일어나고요. 감격했을 때 감사의 눈물도 일어납니다. 영적 셈이 감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자 아무리 안 찾아보십시오. 아무런 은혜를 줘도, 아무리 감격되는 찬양이 불러도 눈이 건조한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입술을 통하여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능그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 기관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육신의 몸도 병이 들면 신체의 기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록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영혼의 병이 들면 영적인 기관은 절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과 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는 물론 신앙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회개는 물론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의 샘은 바짝 말라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심령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육신도 몸이 병들면 기관이 제 기능 못합니다. 절대 제 기능 못합니다. 저도 한쪽 귀를 잃어버리니까 제 기능 못한다는 건 느껴지고요. 저는 코도 참 불편합니다. 제 기능을 제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은, 기관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계십니까? 몸에 병이 들면 빨리 치료받아 정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육신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중요한 영혼이 병들었는데 그 정상이 수개월 아니 수년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정말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면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것이 수년을 그렇게 간다라면 정말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영에 대한 아무런 가치를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병들어도 그는 고칠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살 수가 있고요. 심령이 살아야 말씀이 들려야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고 문제가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막히면은 영적 기관인 영적 귀가 막히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결국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막혀요. 왜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내 길에 내 인생과 내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그 말씀이 막히는데 캄캄한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성공의 인생길을 만들어가며 세워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영적 기관이 막혔습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까? 심령이 냉랭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마비되진 지가 오래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회개를 외쳐도 회개함도 일어나지 않고 순종을 외쳐도 안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입술은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삽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기관이 깨어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영적 기관이 무뎌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자세를 취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NIV도 보면은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대부분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며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광경을 보고 귀환한 공동체 안에 상반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이 많은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만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는 바벨론의 3차 포로가 행해진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해인로부터 5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적어도 60세를 넘은 노인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회파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본 자들입니다. 그 이하로 나이가 너무 어렸을 때 본 자들은 그 규모나 그 내용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10살 이상을 지냈다라면 그것을 다 본 자들이고 거기에 대한 다 감격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사역에서 은퇴한 때가 50세였기 때문에 60세가 넘는 이들은 지금 귀한 공동체에서 원로에 해당되는 나이대입니다. 그런 이들을 포함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과거 이방인에 의하여 성전이 불타버린 비참한 기억이 떠올랐고 그 웅장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이방 바벨론 땅에서 수치스럽게 죽을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은 아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해주심 앞에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기초가 놓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눈물 또한 쏟아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노인들이 흘린 눈물은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에 대한 복합적인 눈물이었습니다. 노인들의 이 고통 소리가 크게 울린 찬송과 함께 울려 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통곡은, 그들의 큰 울음은 울음이 아니라 찬송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장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표현이 있는 신앙의 자세는 참 복 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인데 라는 회개와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삼아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런 나를 향하여 앞으로 행하실 기대에 대한 갖는 그런 감격을 갖는 이 자세, 이것은 복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 대해서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앞으로 나를 향하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다라면 예배 여러분들 무슨 은혜와 복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아직 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룰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어떤 일을 행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요. 하나님 받은 복이 너무 큰데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나의 자손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예배 속에 담겨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기대를 올려드린 예배가 무관심하게 드려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 받기를 기뻐하는 자세로 드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전통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이 노인들은 커다란 공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포로 이전의 신앙의 전통이 포로 이후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또한 새로운 세대의 전통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 전통의 수호자이며 또 새로운 세대의 전통을 이어주는 전달자였습니다. 어느 신화 공동체든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이제 개척하고 13년을 지나고 있는 새벽이슬 교회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바른 개혁신앙을 지켜가고자 힘쓰는 수호자들이며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줄 전달자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애씀도 없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그런 신앙을 지킴도 없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물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킨 자가 있었기에, 지킨 노인들이 있었기에 젊은 세대에게 전하여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이 실린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는 이런 예배 회복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동이 실린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고요. 메말랐던 내 눈물이 촉촉히 그런 눈물로 적셔지는 이런 예배 회복, 이런 자세를 취하는 자가 그 심령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는 이래함이 복이다는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내어놔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다 하더라도 한 가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자세만큼은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는 모습인 줄 알고 이 관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되구나.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만 취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큰 복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이미 받은 분들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